오늘 우리 칭의, 여기 이제 의롭다 함을 입었다. 그죠? 무슨 말이죠? 의로운 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칭의의 또 다른 의미의 다른 쪽에 있는 게 성화라고 했죠. 오늘 이제 칭의와 성화 이 두 개가 한과에 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보실 때요. 첫째는 요 메시지 요 서 있는 겁니까? 요 학원보 메시지대로 하지 마시고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을 할 때 왜 기록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린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뭐냐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주로 이제 율법이겠죠, 율법. 그죠? 율법을 잘 지킨 거, 그걸 말할 겁니다. 그게 안 나옵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다. 왜요?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니까? 율법은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게 그게 율법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뭐냐니까? 여러분이 법은 주로 뭡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게 주로 법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니까? 우리 인간의 이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요. 전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죄와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기능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뭐냐니까? 뭐죠? 우리 인간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 그게 우리 인간의 죄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걸 깨닫게 만드는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뭡니까? 지킬 수도 없죠.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율법을 지킨들 그것 가지고는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다면요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죄 문제 해결해라 이렇게 하지. 예수님이 친히 와가지고 우리 대신에 속죄 제물로 뭡니까?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틀린 행위를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틀린 구원의 가르침을. 이걸 말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걸 알아야 된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주로 그렇죠. 원래부터 뭡니까? 구원받은 혈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말하죠. 이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게 뭐냐니까? 이게 틀린 가르침입니다.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내용들이죠. 사실은요, 전부 다 이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인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실제로요. 여기에 대한 뭡니까? 증인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는 전부 다 뭐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이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한 3단계에 거쳐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유목사님 전하는 이 메시지가 조금 이렇게 뭐 난해하고 좀 약간 뒤죽박죽 돼 있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할 때 3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첫째는 뭐라겠습니까? 정죄란 말을 썼습니다. 정죄.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칭의라고 했죠. 칭의. 그리고 세 번째는 성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이 이제 세 가지가 어떻게 구원의 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죄는 뭐죠? 정죄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정죄입니다. 그죠? 우리가 남에게는 정죄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남을 정죄할 우리 자격이 없잖아요. 내가 우리 장로님을 보고 장로님 그따구로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이때 정죄란 말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보고 아,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는 걸 깨닫는 걸 정죄라고 말해요. 뭔 말이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죄라고 할 때 우리가 전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말하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그게 정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게 뭐죠? 우리가 말하면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 택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요 그냥 눈 감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뭔 말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 그리고 정죄란 말하고 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란 말. 아,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아, 우리가 이 정죄,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는요,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요, 원래 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의롭다고 칭하신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바로 이걸 가지고 대속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죄의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요 의롭다고 칭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조장로님 맨날 앞에 있으니까 조장로님 맨날 얘기하는데 조장로님한테 그리스도의 피를 완전 칠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장로님에게 칠해놓고는 하나님이 너는 지금부터 의롭다. 이렇게 칭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 안 나옵니까? 우리를 희게 하신다는, 그죠? 희게.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를 때 회개가 아니고 희게입니다, 희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희게 하셨다. 희게 했다는 말은 뭡니까? 의롭다 칭했다 이 뜻입니다. 누가, 이 대속은 누가 하신 겁니까? 은혜 가운데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대속은 누구죠?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대속에서 칭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맞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를 의롭다 칭해놓고는 뭐죠? 그때부터 우리를요, 우리를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하자면요, 내 안에 계시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세 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란 말은 뭡니까? 세 분이신데 한 분이 아닌 뜻이고, 그죠? 이분을 우리가 함께 지칭할 때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보죠. 같은 말이죠. 바로 이분이 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 요거다 말이죠.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뭐죠? 나를 성화롭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를요, 성장시키는 거다. 뭐 말하자면 우리를요, 성장시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이 완성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구원의 길이 완성되는 걸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화. 영화. 이거는 이제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우리 다락방에서는 단어를 잘 이야기 안 하죠. 안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이 장로교 정통 메시지입니다. 이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제 영화인데 이 영화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걸 영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는요, 성화되다가 가진 가정 속에 있다가 우리가 나중에 천국으로 입성할 때에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원의 일종의 뭐 열매라고 할 수 있죠. 목사님, 금요 기도회 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신학적인 이야기 하면 그게 아니고, 학원모험 메시지가 이번 달에 로마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구원의 확정.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몸으로 되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열매가 뭐냐? 그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요, 로마서에 보면 5장에 쭉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 이거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죠. 떠났다는 말은 제가 쫓겨났다 했죠. 쫓겨났죠. 우리를 완전히 쫓아내시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만나는 길을요, 하나님이 완전히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뭐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틈이 벌어져서 화평케 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요, 화목 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 큰 사역 두 개가 하나는 대속 사역이고 하나는 화목 사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속은 뭡니까? 우리 죄 문제 해결했다는 뜻이고, 화목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있는 뭡니까? 이 여러 가지 간극을 메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때부터 완전히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 그게 5장 2절에 나오죠?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당연하고 그 구원 이외에도 모든 것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다. 부음받았다. 누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사랑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탁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행복하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하다 행복하잖아요. 그 시간에 뭐죠?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확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언약의 약속대로 죽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시겠다고. 쉽게 말하면 이거 이 대속이 또 되지만 죄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하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이게 언약의 약속대로 죽으셨다. 이 말은요, 뭐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 죄 권세 아래에 놓이지 않고 살 수 있도록요,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 완전한 승리 주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히 죄인 되었을 때 뭐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이 사랑하고 이 사랑은 뭐가 다르냐? 이건 사랑을 주신다는 말이고요. 이 사랑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이 완전 확정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죠? 우리 인생의 바로 구원의 열매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화란 말하고 칭이란 말, 이 두 개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개를 왜 우리 특별히 후대들에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되냐면요. 사람들이 구원을 우리가 반쪽짜리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확실한 건 좋은데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이 끝났습니까? 이상하죠? 구원은 한편으로 끝난 것인데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속에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니까 칭이라는 말로 볼 때는 끝난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끝난 겁니다. 여러분, 끝났다 이 말은 뭐죠? 칭이라는 개념에서는 끝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사역이 뭡니까? 이미 다 완성됐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요. 맞죠? 근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뭐죠? 자꾸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 권세 아래서 자꾸 뭡니까? 방종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끝나긴 끝났는데, 끝났다고 말하는 이유는 자꾸 뭡니까? 내가 끝난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자꾸 거기에 묶여 사니까 우리가 끝났다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게 다 아닙니다. 그게 다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뭐 합니까? 지금요, 성화로서의 구원을요, 이루어가고 계세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분이 뭐 합니까?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요,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아이고, 저 박 목사 저거 아직도 철이 들어가지고 웃잖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뭐 심지어는 몽둥이로 때리시고 뭐 어떨 때는요, 심지어 뭡니까? 내가 눈물 흘리게 만들고 어떨 때는 막 마음이 찔리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 내가 신앙적으로 점점 성장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잘 모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는데 끝났다 하니까 그 끝난 게 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낸 거는 누가 끝냈습니까? 예수님이 끝내신 거죠. 내가 끝낸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뭡니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점점. 그래, 이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현장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니까요, 아직도 구원이 끝난 줄을 모르고, 아직도 뭡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뭘 해야지 구원이 완성된 줄 알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을 모르니까, 십자가 사역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복음을 잘 모르고 지금도 막 열심히 뭐를 해야지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현장적으로 모든 거 끝났다는 선포가 먼저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뭐죠? 끝났다 이래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났다. 그 어떤 목사님이 뭐랍니까? 너 죄지도 되나 안 되나? 저도 그런 설교한 기억이 있거든요. 죄지도 되냐? 하니까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죠? 사람들이 방종으로 들어가요. 많은 중직자들이 방종하고 목회자들이 방종하고 막 그럽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뭐죠?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너무 행위로 자꾸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끝난 사실을 우리가 선포했는데, 이제는 뭐죠? 완전히 뭡니까? 우리는 오히려 방종으로 막 흘러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 두 사실을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하는 건 뭐죠? 마귀는 뭡니까? 끝난 사실을 끝나지 않은 걸로 우리가 붙들게 만들고요. 아직도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끝난 줄 알고 살도록 만들어요.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두 개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두 개를 알고, 마귀가, 사단이 말입니다. 우리 애들에게 너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할 때는 아니야.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은 끝났다고 선포해야 돼요. 맞죠?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제 끝났어. 끝났기 때문에 너 이제 막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죠?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 계시니까 나는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인도받는 게 내 인생이야.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걸 그냥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 아시고, 여러분이, 우리 이번에 이제 렘넌트들이나 혹시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또 여러분이 이렇게 뭡니까? 사역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구원의 양면성을 잘 여러분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항상 뭐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영접하면 구원 맞습니까? 맞긴 맞는데 근본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요, 신학적으로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만 영접해라. 나만 영접해라.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영접 기도를 내가 따라하면 그게 영접입니까? 아닙니다. 영접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접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게 영접이요. 입으로 안 해도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그 입은요 내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그죠?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진짜 정확한 구원의 길을 딱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진짜 날마다 뭡니까? 막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그죠?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서 뭡니까? 또 한편으로 뭐죠? 그러면서 내가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요 날마다 계속 듣고, 그죠? 그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의, 복음의 의를 열어주사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믿고 성령의 음성 속에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 사오니 우리가 정말 나를 살리고 또 나아가 우리 모든 환경과 또 사단 권세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늘 넘치게 하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